말씀 보기 전에 찬양 한 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찬양이나 했으면 좋겠다. 생명나무에 대해서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은 제가 좀 여러분들이 듣기에 좀 거북스러운, 좀 처음 들어보는 말씀, 이해가 안 되는 말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간에 손 들고 물어보지 마세요. 이게 영적 공격입니다.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다 끝난 다음에. 처음엔 그걸 몰라가지고 맨날 이렇게 말씀 전하다 보면 막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절대로 물어보고 싶은 마음 있으면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다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아마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잘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이런 말씀도 있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상적인 이제 그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하면 이거 너무 딱딱하네. 이게 음식에 가시도 달려있네. 영의 양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말씀 제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말씀 16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연결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자, 13절의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지금은 믿음의 시대예요. 믿음의 시대. 예, 믿음의 시대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달라요. 그지? 분명히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릅니다. 두 개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까지일까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 그랬어요. 다 이루어졌나요? 지금 우리의 삶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나요? 예수님이요, 물론 이제 그 과정을 딱 설명하려면 오래 걸리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반 동안에 무저경에 들어갔어요.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해서 40일 동안 죄들과 같이 다니셨어요. 열흘 동안 죄들이 기도해서 오순절이 된 겁니다. 40일 지나서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그분이 뭐 하셨어요? 중보한 내용을 아시나요? 다 알았어요? 예, 그분이 중보하셨어요. 언제까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자, 중보가 다 끝났다고 칩시다. 언젠간 끝나겠지. 언젠간 끝납니다. 중보가 다 끝나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중보하신 예수님에게 영광을 부어주세요. 왜? 태초에 계신 하나님은 회전하는 모양도 없고 그림자도 없어 영이에요.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지. 잘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 회전하는 모양도 없고 그림자도 없어요. 그분이 구약시대 때 불꽃으로 또 천사로 사람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분은 영이십니다. 영이세요. 그분이 직접 형상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대리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 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자,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를 다 마쳤었어요.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영이지만 영광이 있잖아요. 그 영광을 어린 양 예수님에게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물론 육체는 우리하고 똑같지만 우리가 같은 육체는 아니잖아요. 인성과 신성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그 신성 안에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태초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 안에 2000년 중보를 다 마쳤을 때 그분 안에 그 영광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 그래서 이 안에 예수님 안에 있었던 신성이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회전하는 모양도 그림자도 없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중보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분 안에 들어오셔서 신성하신 그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5장 17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니,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니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아니 내 얘기 아니잖아요. 찾아볼까요? 오늘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자,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이름은 예수합니다. 이게 열리면요, 이게 열려야 실제적인 마지막 전쟁은요, 진짜 뱀, 용, 마귀, 사단과 싸워야 되거든요. 이게 열리기 전까지는 뱀, 용, 마귀, 사단과 싸울 수 없어요. 귀신의 존재들, 용의 하수인들하고 싸울 수 있지만 진짜 붉은 용, 임금과 왕들하고 싸울 수 없어요. 이 원칙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 되셔서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어린 양 예수님은 끝까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입니다. 육체의 어린 양은 인자예요. 그분도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이분이 유다 지파의 사자 만왕의 왕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과 어린 양은 다르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2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어린 양이 나타나시고 그분이 존재하십니다. 두 분이. 참, 이게 성경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우리는 풀어나가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이런 말씀이 신학자들이 안 풀어놨기 때문에 좀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말씀하는 건. 저는 17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님이 용들과 또 지역에 있는 영들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말이 뭐 진리냐 아니냐 이렇게 보지 마시고,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네, 이런 말씀이 앞으로 진행될 것이네, 이러한 차원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 제가 하는 말씀은 섣불리 알고 나가서야 되는 이단 취급받기 쉽습니다. 이게 신학, 제가 17년 이 생활했고 정통 신학했어요. 저도 후원 신학했습니다. 네. 그 교수들하고도 이제 몇 번 말하다가 다시는 말 안 했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 엄청난 은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라. 그분이 하나님이 되셨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라오디게아 위기인 자에게 예수님이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그분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자리에 올라왔어요. 너희도 이기고 누구의 보좌에? 내 보좌에. 이 보좌가 너 어디에요?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계시록 4장 5장 전체 나와 있는 하늘 보좌에서 일하는 천사들 24장로들 사람이 되어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열어지면요, 성경은 다 보입니다. 특히 계시록, 예언서 이 부분이 열리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오늘 흉지한 줄 아세요. 물론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으면 이해 안 되면 내려놓으시면 돼.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간 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해시킵니다. 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며,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린아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아닙니다. 증명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많습니다만 뭐 시간 관계에서 다 할 수는 없고, 자,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다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서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며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네. 때가 되면요, 방언기도 안 해도 돼요. 예언기도, 지금까지 예언은 부분적인 예언입니다. 부분적인 예언이에요. 지식도 폐하리라.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은 부분적인 예언이에요. 부분적인 지식입니다. 분명히 때가 되면 폐해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리니라. 그러면 지금 예언하고 방언하고 지식의 영으로 말씀 증거하는 것은 다 뭐예요?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올라갔을 때는 이것이 필요가 없다. 이게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천년왕후 때도 이 지식의 그 어린아이 구원의 복음은 계속 들어갑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장성한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이 필요 없다 이 얘기예요. 예언도 필요 없고, 부분적인 예언, 그 다음에 방언도 필요 없고, 방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거잖아요. 온전한 곳일 땐 비밀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곳에 쭉 이제 그 온전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심히 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리라. 지금 우리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건 다 부분적인 지식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라고 뭐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저도 부분적으로 지식을 알고 있고, 부분적으로 그 예언 기도도 가끔가다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방언 기도 누구보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직도 부분적인 어린아이 믿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믿음입니다. 근데 때가 되면 온전한 믿음으로 올라가면 이러한 것이 필요 없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여지까지는 거울로 구약시대 거울은 노시입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같이 거울로 구약시대도 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노스로 된 거울이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희미하게 하나님을 본 거예요. 구약시대까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구원의 복음 교회 시대까지도 하나님을 희미하게 보는 지식입니다. 희미하게 보는 믿음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을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 성경 말씀에 써 있으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가 온전한 예수 장사원 분량까지 성장하면 하나님을 얼굴 대면에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하나님이 내 머리털까지 쓰시잖아요. 그때는 주께를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리라.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는데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게 되겠어요? 이 일상적인 상황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를 머리털까지 세신 분인데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게 지금까지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답을 얘기해 줄까요? 요한복음 17장 22절.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성경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내가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가 하나가 되리라 하리라. 영광이 임했으니까. 이런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자, 또 히브리서 5장 말씀. 이 히브리서의 이 4장서부터 쭉 읽어보면요, 9장, 10장 다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이에요. 잘 연구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히브리서를 잘 연구하고요, 욥기를 한번 봐보세요. 욥기하고 창세기 14장하고 세 개를 딱 놓고 보면요, 멜기세덱이 확 열립니다. 멜기세덱이 확 열려요. 그리고 계시록 12장서부터 실제로 이 땅에서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뭐 그 말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되고, 자, 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에 관한 대장이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등이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십사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드리는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올해 1월 1일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종기는 아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선택된 자들만이 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예수님도 스스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이 시편 2편에 나와 있고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게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두 개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확 열어지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사람입니다. 사람. 셈이에요. 노아의 장자 셈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연수도 다 계산해 봤어요. 아브라함 때 셈이 살아 있었고, 아브라함이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셈을 만납니다. 그래서 엄청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자,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라. 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고난에 온전한 자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이 없으면 장성한 분량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될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mel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셨느니라. 자, 우리도 이제 우리가 셈의 장막, 도피성, 시온성, 예루살렘. 도피성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전 지구적으로 이제 핵전쟁이 2번에 걸쳐서 일어날 텐데 이때 보호받으려면 우리가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도피성 안에는 반드시 mel기세덱이 실제로 현존합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mel기세덱이 실제 존재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고대 시대가 열렸다 말라기 3장 4절에 나오거든요. 예, 구약 시대가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와 같은 시대가 다시 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리피림과 용사의 시대가 온다는 게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이때 고대 시대입니다. 이때 mel기세덱이 이 땅에 현존한다니까요. 실제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의 순종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성장하면 그 사람이 mel기세덱으로서 이 땅의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겁니다. 실제로 왕으로 땅에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왕으로 존재합니다.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자 11절부터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mel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할 없다. 사실 어려워요. 왜? 구원의 복음까지 mel기세덱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거 넘어가야 돼요. 구원의 복음을 어린아이 복음에서, 교회가 어린아이라 그랬잖아요. 아직까지 어린아이에서 사실 오중직임 사역도 어린아이 사역입니다. 장성한 분량으로 올라갔을 때 mel기세덱을 이해할 수가 있고, 실제로 mel기세덱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땅에서는 mel기세덱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mel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리라. 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 왜? 단단한 음식을 우리가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젖이나 먹고. 이게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의 복음이 단 줄 알았잖아요. 교회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인 줄 알았잖아요. 이게 어린아이 초등학교 학문을 배우는 그런 영적 높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부모가 주는 젖 먹는 그 수준 밖에는 우리가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단단한 음식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아직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때가 안 돼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때가 안 돼서. 때가 되면 단단한 음식이 부어지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우리가 소화를 해서 장성한 분량으로 나갑니다. 그 방법. 자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분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까지는 분별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언제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2000년 중보를 마쳤을 때. 자, 그 나중에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그러므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자,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십자가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뭐예요? 초보. 십자가 군대? 아니, 틀린 것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신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과정이에요, 과정. 신부가 완성이 아니라니까요. 계시록 19장 21장에 보면요, 어린 양 신부인 아내, 귀내, 여자, 잉태한 여자, 신부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부잖아요.
구약시대 처녀 이스라엘, 처녀 예루살렘, 그 외에는 신부가 단 줄 알았잖아요. 네. 신부가 단 줄 알았잖아요. 계시록 19장 21장에 보면 어린 양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신부인 아내, 귀내, 아줌마야 아줌마. 계시록 12장에 해를 옷 입고 12배를 간을 쓰고 발 아래 달에 있는 여자, 이게 아내입니다. 귀내예요, 귀내. 여기까지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잉태한 것이 여자예요, 여자. 아줌마야 아줌마. 신부가 다가 아닙니다. 신부가 뭐 나쁘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 과정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초보, 기초를 여기서는 어디까지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회개 초보예요, 초보. 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다시 되돌아가는 게 맨날 1년 지나면 다시 돌아가지. 구약시대 때 그 절기를 통해서 되돌아가잖아요. 이런 영원한 심판에까지 왔다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영원한 심판까지 왔다가 계속 쳇바퀴 돌고 드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네,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맞지요? 심판을 받는다, 맞지요? 그거 뭐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세례, 부활 다 초보입니다. 초보, 어린아이 믿음. 교회가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자, 그 방법에 대해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그죠? 완전한 대로 나아가래요. 그 방법,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대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아론과 같이 선택된 자들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셈의 장막입니다. 셈의. 우리 대한민국 동방인 사람들은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야벳, 미국 사람들은 이 길 못 가요. 교회 시대 쓰임 받던, 여기 이제 박세림 목사님 없어들인데 얘기하지 마세요. 오중지경 사역은 여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런 부분이 어디 가서 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최고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다음 시대가 있다, 다음 단계가 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길을 갈 수 있다. 허락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38절. 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도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요. 이 믿음 11장이잖아요. 믿음장이잖아요. 순교, 다 순교한 사람들. 지금까지 최상의 영성은 순교입니다. 하나님이 순교를 인정해줘요. 순교한 사람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낙원에 올라가서 잠자고 있다고 그러죠. 성경의 표현이. 낙원에 올라가서 잠자고 있다, 낙원을 쉬고 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자,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낙원을 잠자고 있습니다. 쉬고 있어요. 순교자들까지, 지금까지 순교당한 사람 낙원에 잠자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도 다, 아담도 다 낙원에 올라가서 지금 잠자고 있고 쉬고, 같은 말입니다. 쉬고 있어요. 자,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배하신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느니라. 낙원에 올라가서 여지까지 죽은 사람은 잠자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 순교자들도 잠자고 있습니다. 이들이 온전하게 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신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더 좋은 것을 예배하신즉, 더 좋은 게 있대요.
아직까지 내려왔던 하나님의 은사, 영권, 영성보다도 더 좋은 곳이 남아있대요. 이것을 받은 사람이 낙원에 잠자고 사람들을 온전하게 해줄 수 있대. 그 말이지요. 제가 설명 잘못했나요? 아니, 여러분이 처음 들어봐서 그렇게, 그죠?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뭐 똑바로 전할 수는 없습니다. 제 말재주가 없어서. 비슷하죠, 그죠? 낙원에 올라가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온전해지려면 그들은 믿음을 바라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믿음이 실제로 등장하려면, 믿음 바란 것이 실제가 되려면, 온전하게 되려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왜 우리가 왜 필요해?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아주 머릿속에 확 배겨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이 최상의 능력이 부어지는데, 그때 이 능력에 사람들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했으니, 원어로 찾아보면요, 더 높은 벼슬, 지금까지보다 오중징 사회보다 더 높은 벼슬, 구하시대 때 왕제사장 선지자보다 더 높은 벼슬을 우리에게 준대요. 이걸 가지고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대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12장 1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마지막 경주자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마지막 경주. 저희가 17년 전에 미국에 처음으로 이제 그 주님이 여러 팀으로 이제 갔었어요. 어리버리 팀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주님이 마지막 경주자다 그 말씀하셨어요. 17년 전에 마지막 경주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달려가야 될 경주자들이 있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라고 들어보시죠? 이사야서에 나오죠. 시온의 대로. 좁은 길이잖아요. 근데 시온의 대로예요. 시온의 마지막 동량에서부터 새 예루살렘까지요, 시온의 대로입니다. 12차선에 12차선. 이게 그냥 어렵고 이 고난의 길이 아니니까요. 마지막 시온의 대로는요, 거룩한 대로. 이사 35장. 저는 19장보다 이사 35장을 더 좋아합니다. 거기 잘 연구해 보세요. 거룩한 대로. 우리가 거룩해져서 말탄자 단지파가 얼마나 축복받는지 모르지요, 여러분들은. 말탄자가 원어를 볼 땐 빨리 달려가다. 실제로 말탄자도 되지만 원어를 볼 땐 제비처럼 빨리 달다. 비행기가 빠를까요? 말이 빠를까요? 그땐 비행기란 말 몰랐어요. 알았으면 비행기 탄자 이렇게 썼을 텐데. 자, 마지막 경자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 증인들이 뭐예요? 낙원에 올라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증인들이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증인들과 연합을 해서 시온의 대를 향해 달려가는 대붕이. 이것만 증명하려도 한 30분, 1시간 걸려야 돼요. 자, 나중에 연구해 보세요. 다 나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낙원에서 잠자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지금 세상 임금은 누구예요? 세상 임금은 붉은 용, 일곱 머리 열풀 붉은 용이죠. 세상 임금. 마귀 사단이랑 안 그래요. 달라요. 붉은 용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붉은 용, 일곱 머리 열풀 붉은 용이 세상 임금이에요. 사단의 왕은요, 땅속에 있는 아바돈. 계시록 6장에 나오잖아요. 아바돈. 세상 임금은 붉은 용이고, 사단의 왕 아바돈은 땅속의 왕입니다. 이 사단의 왕 아바돈은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붉은 용은 타락한 천사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은 뱀, 용, 마귀, 사단을 구분을 못해서 그래. 니오야단, 탄님, 탄 이런 존재를 몰라서 그래요. 이게 실제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군포로 이사 가잖아요. 저 6개월간 거기서 살았거든요. 그 자리가 김포, 마조리,
저기 6개월 보고 살았어요. 옛날에 추울 때. 우리 정사님, 성교사님 잘 알지? 정말 그 자리가요, 고대의 문을 여는 자리예요. 엄청나게 큰 탄님, 고래 같은 존재가 큰 짐승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실제. 이 세계가 실제입니다. 이게 열어져야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 전쟁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열어지면 영적 전쟁 못 해요. 물론 보이는 건 할 수 있어요. 짠짠한 것들. 진짜는 못 합니다. 이 열어져야 돼요. 그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열어져 가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 임금이 붉은 용이잖아요. 사단의 왕은 이제 아바돈입니다. 붉은 용이 한 명만 있겠어요? 일곱 머리 열뿔 붉은 용이 세상 전체 임금이고, 대한민국의 임금은 뭐예요? 붉은 용 중에 하나예요. 다니엘서 10장에 나오죠. 바사 군주가 쫓겨가고 헬라 군주가 온다. 이게 뭐예요? 시대를 주름잡고 있었던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얘네가 실제 임금이에요. 얘네가 실제 왕입니다. 이 세계를 모르면 영전쟁 못하는 거예요. 자, 제가 돈 버는 비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진짜 돈 버는 방법, 사람들은 진짜를 못 풀어내고 있어요. 돈 버는 거 귀가 섞게 되지요. 세상에 돈 누가 다 가지고 있을까요? 임금과 왕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임금이 다 권력 다 가지고 있잖아요. 왕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보호와 재물, 얘네들 다 가지고 있어요. 실제입니다. 저희도 이거 실제로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거예요. 얘네들과 싸워서 걔네들이 가지는 걸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부자 될 수 있어요. 실제라니까요. 실제 제가 이거 증명할 수도 있어요. 증거할 수도 있어요. 사실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에요. 나중에 자, 어쨌든 세상인과 싸워 이겨야 돼요. 그리고요, 자, 지금 여기 알파 오메가 교회 위에 세상 임금이 있잖아요. 붉은 용이 잡고 있잖아요. 그럼 붉은 용이 가로막고 있으면 기도가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못 올라가죠. 얘하고 싸워 이겼을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땅속은 사단이 잡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맨날 청소해도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얘네들과 싸워 이겨서 쫓아내야 돼요. 그런 비결이 성경에 다 있어요. 제가 다 풀어드릴게요. 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로 계셨잖아요. 자그마치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만 2000년 동안 중보하셨어요. 제가 다는 연구를 못했어요. 저는 연구가 아닙니다. 주님이 보여준 것만 말하고 알려주는 것만 깨닫는 거예요.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단의, 이거 적으셔도 돼요.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때까지. 예수님이 중보를 다 마쳤을 때 사단의 머리가 밟힌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아래. 그 전까지는 사단은 세상 임금이니까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고, 성경 말씀 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새 언약을 위한 중보. 새 언약을 자세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새 언약을 알아야 돼요. 새 언약. 예수님이 피에 대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새 언약을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내가 먼저 올라가서 너희들의 거할 거처를 마련하겠다 그랬죠. 천국에 뭐 집이 없어요? 천국에 거할 곳이 없어요? 천국의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좌에 올라가기 전까지 천국에 집이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가 천국에서는 저 지구가 있기 이전에 저 천상에서 타락한 천사들에서 하늘 보좌가 무너졌어요. 이 보좌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신 거예요. 이 보좌를 회복하러.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거 아버지 보좌 아닌 것 같이, 예수님이 보좌에 올라가시잖아요. 너희들도, 우리도 그 보좌에 올라가시는 보좌를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완성됐을 때 우리 영은 미안하지만 창세 전에 저 천국에서부터 우리 영은 이미 선택되었어요. 올라갈 사람들. 예지 이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예지 이 정도만 가지고 올라가면
예정 안 된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해준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잡고 누가 깨닫게 알아서 주님 저도 저길 가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선택 안 됐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려고 하면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하십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예수님이 먹을 양식이 따로 있어요. 요한복음 4장 6장에 나와있어요. 결론을 말하면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땅 아래는 뭐예요? 무적행이잖아요. 땅 아래와 바다 위,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바다 속에도 예수님이 다스리고 정복합니다. 그 다스리고 정복하는 걸 누구에게 줘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자, 예수님은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중보가 다 끝나시고 났을 때 그분은 인성과 신성이 있잖아요. 신성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십니다. 인성인 그분도 만왕의 왕 만주주가 되셨어요. 자, 전쟁을 할 때 왕이 나가서 총 쏴요? 왕이 나가서 칼싸움해요? 어린 양 예수님이 인을 띱니다. 하나님은 신성의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셨고 어린 양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인을 띄고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일곱 인이 내요. 교회 전체 내용이거든요. 그럼 그 밑에 누가 전쟁을 해요? 우리가 전쟁하는 거지. 우리가. 예. 히브리서 1장서부터 14장 자세히 읽어보면요, 결론은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단의 머리를 밟을 때까지, 예, 사단의 머리를 밟을 때까지, 중보가 다 끝날 때까지 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천사들을 앉으라고 했느냐? 그 얘기예요. 히브리서 1장 얘기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사단의 머리를 밟을 때까지 누가 천사들을 보좌 우편에 앉으라 그랬느냐? 미안한 얘기지만 천사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없어요. 그 일은요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자, 원리를 제가 원리 타락한 천사가 천상에서 그 마귀 하나가 아니에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제장 노릇했던 존재가 불에 태워가지고 그의 몸은 재르다 쫓겨내렸어요. 재르다. 그래서 우리 몸이 여기까지 가면 또 너무 오래 걸려. 사단이 제장에 이 땅에 쫓겨내려올 때 사단의 몸을 태워가지고 재르다 확 뿌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땅의 흙으로, 들어보죠? 땅의 흙으로, 원어로 보시면 땅은 아담아, 붉은 흙의 진흙. 그래서 아담이 된 거예요. 땅의 흙은요, 원어로 볼 땐 아파릅니다. 먼지야, 먼지. 이 먼지의 근본이 어디서 왔어요? 에스겔서 28장에 천상에서 내려온 거예요. 사단의 제장의 몸이 태워져서 재가 돼서 땅에 내려왔는데 그게 아파야 된 거예요. 그게 우리 몸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몸에서 죄가 나오는 거고 걔네들 집이 된 거예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를 해서 완성도를 나갈 수 없어요. 아까 회개는 기초라 그랬잖아요. 회개를 가지고 절대로 끝까지 못 갑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채워져서 정말 할 얘기 너무 많은데 이 계시록 10장에 이 내용이 다 나온다니까. 자, 본론을 못 들어요. 안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자, 이것만 합시다. 아담의 몸, 우리의 몸은 반은 좋은 흙이에요. 진흙, 붉은 흙. 반은 사단의 몸이에요. 태워진 몸, 더러운 몸. 그래서 귀신들도, 뱀도, 용도, 마귀도 우리 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보좌 앞에 올라갈 때까지 회개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신부로서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가서 3장 9절에 보면 죄의 옷을 벗기라 할 때까지 어디 가서 벗겨요? 보좌에 올라갔는데 마귀하고 여호수아 대장하고 변론합니다. 죄를 가지고 죄 네 거다 내 거다 전쟁합니다. 변론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죄의 옷을 벗기라. 이때까지 우린 죄인이에요.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인정해야 됩니다. 회개해가지고 완성도가 없어요. 회개를 해서 깨끗해져도 내 속 안에 있는 죄의 근본은 변하지 않아요. 자, 아유, 딴 데로 가면 안 돼. 우리 새 언약부터 봅시다. 새 언약을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중보하셨어요. 예. 이거 새 언약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예레미야 31장 말씀 한번 봅시다. 빨리 해야 되네. 큰일 났네. (31장) 31절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1시간을 넘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보시고 결론 36절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앞절을 다 이해를 해야 돼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법도가 자 35절 처음 봐야 되겠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서로 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펼칠 텐데 해와 달과 별과 바다의 파도를 통해서 세상을 운영했거든요. 이 법도가 폐해지 끝납니다. 왜? 태양을 누가 가지고 갔어요? 태양신이. 달을 누가 가지고 갔어요? 달신이. 별을 누가 가지고 갔어요? 별신이. 예. 삼라만상의 모든 신들을 누가 가지고 갔어요? 예. 신두교가. 태양신이요. 적그리스도가 태양신에서 나옵니다. 달신이 무슬림입니다. 별신이 공산당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그 피조물들 같은 신들을 만드는 게 그 인도 인도의 그 뭐야 인도가 섬기는 신이 뭐예요? 종교 신두교. 이 모든 것들이 다 넘어갔다니까요. 이 폐해집니다. 하박국 3장에 자세하게 나와요. 이 해와 달과 별이 끝납니다. 이사야 60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으니 네가 네 해가 지지 아니하고 네 달이 다시 물러가지 않고 우리가 해가 되고 달이 되고 별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해질 텐데 이 해와 달과 별만 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서 36절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가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행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라. 왜? 이스라엘 자손이 무슨 일을 행했는데? 저요 이스라엘 11번 갔다 오면서 이스라엘 놓고 기도했어요. 정말입니다. 엄청나게 이스라엘 사랑했고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맨 마지막에 이건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이틀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이제 평화 조약을 체결했는데 하마스가 5년 동안 평화 조약을 체결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노했어요. 노. 안 돼. 그러면 다음에 몇 년일까요? 그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7년 평화 조약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5년 평화 조약을 하자는데 노 했어요. 이스라엘이 노한 거예요. 저들이 한 거 아닙니다. 7년 하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당연히 오케이 하겠다는 교회겠지. 그러면 끝난 겁니다. 교회 시대 끝난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시대예요. 이게 셈의 장막입니다. 대한민국 종주국.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자, 7년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제3성전에 지어지고 그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다시 통치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와요?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게 유대인 자손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들이 나라가 되지 못. 저 유대인들은 끝나는 거예요. 새로운 유대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정말 저는 이제 밤새도록 꿈을 꿉니다. 지금도 밤새도록 꿈을 꾸고 주님 주신 말씀 밤새도록 정리하는데 이렇게 많은 말씀 주고 처음이에요. 진짜 아주 이 카톡에다 다 정리를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48이에요. 48. 양수역에 오는데 국도가 48번이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네. 이사야 48장 1절에 보면요, 유다의 허리에서,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유다의 허리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이 나온다래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야곱에게서 유다가 나오잖아요. 12아들이 나오잖아요. 야곱에게서. 근데 야곱의 12아들이 유다잖아요. 유다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를 못하면 다음 시대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11가지를 제가 다 적어 가지고 왔어요. 시간 관계에서 다 설명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적어서 공부해 보세요. 자, 이게 새 언약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내가 선택하야겠다. 새로운 시온성,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야곱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하는, 새로운 해와 달과 별로 다스리는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이게 셈의 장막이에요. 여기까지 두 증인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미국까지가 야베 시대입니다. 야베 시대예요. 동방에서부터 이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온의 대를 통해서 이스라엘까지 여기가 셈의 장막이에요. 야벳이 셈의 장막 안으로 들어와야지요. 창대 계획으로 들어오면 저들이 창대한 것이 야곱의 장막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함이 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벳의 장막, 아니 셈의 장막이 어떻게 야벳이 들어와요? 셈의 장막은 하늘,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늘 위에와 하늘을 측량할 수가 있고, 하늘에 누가 있어요? 붉은 용들이 있는 거예요. 측량해서 뭐해? 계시록 12장에 붉은 용과 싸우고 이기잖아요. 쫓아내잖아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땅속에 누가 있어요? 사단의 왕 아바돈이 있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기초를 쌓는 거예요. 하늘을 측량하고 땅속을 기초를 탐지해서 하늘 위에와 땅속에 새로운 셈의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두 번의 큰 전쟁이 있습니다. 물론 세 번 있어요. 시편 83편 전쟁이 첫 시작이고, 중간에 3차 세계대전, 이건 10중 8구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미국과 중국의 전쟁입니다. 대한민국 기도 잘하시래요. 그 다음에 고가 마귀의 전쟁, 이건 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에요. 두 번째 3차 대전은 이스라엘과 전쟁이 아닙니다. 패권 전쟁이에요. 이때 대한민국이 두 번째 전쟁에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핵전쟁에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피해를 보게 되면 우리가 다시 재건해서 일으켜서 복음을 수출할 수 있는,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여력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자꾸 가는데. 자, 대통령 선거만 제가 얘기할게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파에서 태양신이 나옵니다. 좌파에서 공산당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물론 시간 관계상 좌파가 먼저 무너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파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는 우파의 대변자고요. 이재명은 좌파의 대변자입니다. 정확하게 주님이 용산 갔을 때 윤석열에게 나쁜 용이다. 좋은 용도 있어요. 사실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쁜 용이다. 저 용을 치워야 용산에 있는 큰 용이 마지막 때 셈의 장막에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이사야 48장에 있는 것처럼 용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사야 4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승냥이와 타주도, 승냥이 원어로 볼 땐 탄님 용입니다. 용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용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욥기서 38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이런 세계가 열려야 진짜 전쟁할 수가 있고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용은 하나님이 만들 때 처음서부터 38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내가 저들을 창조했다. 용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로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나쁜 짐승들이기 때문에 일곱머리 열불 짐승이 된 거고, 나쁜 용이기 때문에 일곱머리 열불 붉은 용이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사단의 강물에 의해서, 뱀의 강물, 용의 강물이죠. 자, 사단의 정체를 본 사람이 있어요? 사단의 형상 본 사람이 없어요? 없지요. 왜? 뱀에게 들어갔고 용에게 들어갔고 또 베드로에게도 들어갔잖아요. 또 가증한 천사 같은 존재에게 들어가잖아요. 사단은 형체가 없습니다. 왜요?
하늘에서 쫓겨날 때 사단의 몸은 태워져 버렸기 때문에. 또요, 이사야 14장에 보면요, 사단은 왕은 다릅니다. 사단의 왕 아바도는요 다릅니다. 얘는 이 땅에 쫓겨들 때 아예 아주 옷을 벗겨가지고 자기 무덤 속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들어가 있는 장소가 따로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단이, 우리도 사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원리가 있는 겁니다.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보이는 현상으로, 깨닫는 현상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셈의 장막, 정말 마지막 때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땅에서는 멜기세덱이고 하늘에서 아버지 집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보이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나기 제가 답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중보하시네요. 첫 번째,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때까지. 그게 시편 110편, 그 다음에 시편 2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위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 37절까지. 그 다음에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요한복음 4장하고 요한복음 6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10장에 예수님이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마지막 때에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준 영혼을 한 영혼도 남김없이 구하는 것이 내가 먹을 양식이다. 정확히 말합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먹을 양식은 심센천사가 두루마리를 가져 내려옵니다. 두루마리. 그래서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땅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도 다 변질됩니다. 다 변질됐어요. 사실은 80% 다 변질됐습니다. WCC, WEA, 아유, 또 뭐, 아유, 참 답답해. 진짜요. 조심해야 돼요. 변질됐습니다. 교회가 변질됐어요. 쇠장은 나라 것도 바벨론이고. 그래서 바벨론도, 쇠장도 정복할 수 있고, 교회도 정복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에 두루마리 책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을 먹으라래. 먹어야 돼요. 배에 써. 왜 써요?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우리 배 안에 들어갔잖아요. 말씀은 빛입니다. 원어를 잘 찾아보세요. 빛이 내 배를 찌르다. 내 배 안에 사단의 집이 있잖아요. 사단의 장막이 되는 거예요. 사단한테 순종함으로 말하면 내가 사단의 집을 만들고 있는 거라니까요. 사단의 장막이 된 부분들을 빛의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이게 쓰다예요. 이게 쓰다입니다. 창피하다 이지. 더덜더덜 사단의 집이 거덜난 거예요. 사단의 집이. 이게 쓰답니다. 원어를 보면. 그래서 말씀이 빛에 대해서 그 말씀의 내용으로, 예언의 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예언입니다. 병고침, 뱀을 집어 들어올리며 뱀, 용, 마귀 사단을 집어 들어올리고요. 걔네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서 아픕니다. 우리만 아파요? 땅도 아픈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한다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한데 굴복한 거예요. 사단한테 굴복된 겁니다. 걔네들한테. 이거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들. 자, 첫 번째, 계시록 12장에 보면 뿌리는 피와 입에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이 피는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뿌리는 피에 이르느니라. 이 마시는 피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그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 이 피는 너희들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붓는다 그래. 붓다. 원어로 보세요. 붓다. 수여하다. 영원한 언약을 완성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뿌리는 피에 이르느니라. 피를 뿌리면서 전쟁하는 겁니다. 용의 목을 자르는 거예요. 이 담이라는 단어 안에 다 있습니다. 첫 번째 뿌리는 피, 두 번째 말씀의 검, 세 번째 철장 권세, 그 다음에 하박국 3장 4절 11절에 보면 날아가는 주의 빛의 광채와 화살로 해와 달도 쏴서 떨어뜨리고.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보면 네가 해가 되고 네가 달이 된다 이거지. 이런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8장 5절에 보면 하늘에 번제단에 숯불을 땅에 던지니 천둥과 번개 우리가 지진이 난다. 왜 땅에 던져요? 왜 하늘 위에도, 왜 땅에도, 바다에도, 강물에도 왜 숯불을 던져서 천둥과 번개 우리가 지진을 통해서 누구를 죽이려고? 용들.
용들, 이런 존재들이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니까요. 권세권, 통치권, 주권, 보좌권, 권세와 통치권 땅이고, 뭐 주권과 통치권은요 하늘의 권세입니다. 이거 싸워 이기려면 하늘에 번지는 숯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9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예. 이 능력만 사용해도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성이 부어질 것입니다. 자.